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 그냥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냥 이런 겸손을 지는 내가 부담이란 이게 부인이다. 늦게 오신 분 세 분한테 여쭤보고 모니터 씨가 조금 더 일찍 왔네. 이렇게 나가면 돼. 순서대로. 여태 성경 공부 시간에 목사님이 얘기하신 걸로는 자기 기호까지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좋고 싫고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나의 취향이나 뭐 이런 것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나 아직도 신랑 주가 싫어요. 네? 나는 신랑 주가 싫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못 먹어 아직. 근데 그거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부인하기 싫은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다고 해도 아닌 것 같아요. 돌아서서 다시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내가 한다고 했던 게 그게 아니었다는 걸 자꾸 확인을 하게 되니까 자꾸 절망하게 되고요. 또 동시에 자꾸 절망을 할수록 더 이렇게 믿고 의지할 때는 내가 아니라는 건 너무 분명해요. 왜 절망을 하지? 아니 이렇게 어제보다 오늘은 좀 낫나 싶으면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모르세요. 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서 절망, 집착이 실패하는 자기를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조금 된 듯하다가 자빠지는 자기를 그걸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부인이 안 되고 그걸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요것밖에 안 되나, 내가 또 넘어졌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망하게 돼요. 그럼 내가 아니면 누구예요? 누굴까? 다른 부분이신가 봐요. 코미디언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누굴까 알고 싶지 500원. 궁금하면 500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나 신문에서 봤는데. 코미디. 아 그래요? 500원에 해결해주면 괜찮은데 지금 복채가. 먼저 번에 그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어떤 유명하신 스님이 후계자를 지명하려고 그 얘기 해주셨잖아요. 그 얘기 되게 많이 생각나거든요. 근데 내가 없다고 얘기하는 그 상태가 뭘까? 근데 막연하게 생각을 하면 되게 두려워지는 부분도 없지 않거든요. 조금 더 생각으로 발전해 봅시다. 전태우부터는. 저를 생각하면은 두 번 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 부인 한 번에 마음이 갈 때 그냥 딱 하면 이거 부인하는 것 같은데 두 번 생각하고 조금 더 생각하면은
저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생각대로 가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공부해 주신다든가 그런 마음이 딱 생겼을 때, 딴 사람들을 봤을 때, 그냥 아 이래야지 하면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저를 부인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장군님은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자꾸 이런 게 바뀌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거가 제가 연결하는 거는 제 과거하고 내 과거를 끊는 거, 그 과거의 자기가 진짜 자기가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이제 빚어진 자기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자꾸 이렇게 보게 되고 큰 거 아니더라도 자그마한 일 속에서 순간순간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에서 던지지 않게 그런 걸 자꾸 컷다운하고 그런 걸로다가 저는 부인하는 걸로 요새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자기를 부인한다. 경험적으로는 뭐다안 된다 하시는 것처럼 전자란데 경험적으로는 그냥 저는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이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도 그걸 깨달을 때 그게 너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님하고 저 사이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있냐면 무슨 속장, 무슨 장로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제 입장에서 목사님 얘기를 듣기를 원하지 이 사람들 말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경험한 거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들으려니까 이게 잘 안 되는 이 말씀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그냥 제가 알아낸 게 아니라 그냥 지혜라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오랜 시간 동안 경험적인 건데 내 바로 위에 세운 나 위에 세우는 상단한테 그 사람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여러 벽이 있는데 제가 목사님 말을 이해를 하려면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어느 목사님, 다른 목사님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왜 누구를 세우고 왜 세웠나 그게 무슨 자만치하고 무슨 감투가 아니라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을 끌어주고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말을 그냥 하나님 말씀처럼 경청해서 그냥 그거만 하면은 이게 해결이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절대로 안 해요. 제가 보면 오늘까지도 보면 그걸 안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그렇게 만드신 장본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뭐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을 입어서 학교 다니고 뭐 졸업하고 또 학교 가고 뭐 이랬듯이 교회 세팅이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다 무시해. 그래서 무시하니까 절대로 기도를 아무리 해도 들리질 않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들어요. 절대로 개런티하고 들릴 수가 없다. 그게 들렸더라도 몸으로 행동으로 믿음이 나오기까지는 안 나오는 거죠.
계속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게 저는 뭐 각 목사님들이 말씀이 뭐 잘못 전해서 부족해서 또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게 아니라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게 그 중간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다 무시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9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9분이 얘기하는 게 다 조금씩 다르죠. 우리가 똑같은 귀절을 놓고 똑같은 클래스에 앉아서 거의 우리가 1년, 2년을 같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다 다를까? 이제 박 목사님이 이제 거기에 대한 실천적인 얘기를 갖다 붙였는데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 남권사가 힌트를 준 거는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해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 똑같은 성경의 기절도 자기 믿음의 어떤 연조나 성숙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아까 모니카 씨가 얘기한 힌트는 뭐냐면 처음에는 아 이거구나 해서 조금 된 듯 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다든지 역동적이라든지 어떤 과정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우리를 혼란스럽게도 하지만 우리를 발전시키는 그런 면이 있다. 그게 전제하에서요. 바울 선생님은 뭐라 그랬나 아니면 다른 종교는 뭐라 그러나 했을 때 부인이라는 말하고 제일 유사한 불교의 단어는 뭐냐면 산은 산이 아니다. 물은 물이 아니다.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산은 산이 아니다 하는 얘기가 뭐죠? 산을 보고 있는데 옆에 어떤 스님이 앉아가지고 전 산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한척 해가지고 이게 산이 아니구나까지 갔어.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한다는 소리가 뭐냐? 저건 산이야. 그러고는 그걸 출세간, 출세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처음에는 세간을 살아. 근데 그 다음에 출세간을 하는데 산이 아니래. 내가 산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산인 줄 알고 살고 물인 줄 알고 사는 게 첫 번째 단계라면 이게 다 이어져 있지만 두 번째는 이게 산이 아니구나.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다시 그래서 산이 진짜 산이구나 하고 다시 돌아오는 걸 출세간이에요. 출세간을 다시 출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프로세스는 뭐냐면 negation of negation, 이걸 affirmation이라고 그래요. 부정을 다시 부정하는 걸 통해서 긍정하게 돼요. 그 사람들의 전제는 뭐냐면 이게 뭐 잘못됐다는 거야. 우리가 산이라고 믿고 있는 이 세상이 잘못됐다는 거야. 이게 산이 아니라고 뒤집어. 잘못된 걸 뒤집어서 긍정하게 된다. 이게 그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더 멀리 갔나? 네, 더 멀리 가셨어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전에 줬던 거 그게 다 쓰레기다. 분토다. 이전에 내가 그거 가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다 분토더라.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전에 줬던 게 산인 줄 알았는데 산이 아니고 오물덩어리더라.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 그래서 다시 어포메이션으로 넘어가요. 이게 자기 부정의 결론이에요. 내가 부정하는 이유는 내가 부정을 긍정이라고 착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과거가 죽었는데 죽은 걸 산 놈이라고 생각하고 그 가치관이 나한테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하고 나를 살리지 못하는데
그걸 난 진짜인 줄 알고 막 붙들고 왔는데 그렇게 하는 게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줄 알고 막 붙들고 왔는데 어느 날 딱 깨달으니까 이게 다 쓰레기야. 죽은 거야. 껍질이야. 근데 내가 죽으라고 거기에 목숨 걸고 있었다. 그런 자각이 딱 오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걸 깨침이라고 해요. 깨침. awakening. 자다가 깨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어로는 enlightenment라고 번역했어요.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어두웠던 세상에 불을 팍 켜니까 더듬거리면서 이게 이거고 다 아는 것처럼 했는데 진짜 불이 팍 들어오니까 미시의 세계가 보이니까 전혀 다른 이해가 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깨침에. 그러면서 사람들이 놀람의 경험을 합니다. 와, 이런 게 다 있었어. 그래서 두 가지 경향이 생기는데 하나는 허망해져요. 사는 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더 나아가서 이게 그럼 진짜는 뭐냐 이렇게 찾게 돼요. 부인한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예인데 진짜를 부인하려면 참 힘들어요. 근데 이게 버려야 될 쓰레기라면 부인하지 않으면 썩은 것을 담고 살게 돼요. 부인해야 할 것을 부인하지 않고 끌고 다니면 카트에 온갖 쓰레기 잔뜩 짊어지고 다니는 홈리스를 우리가 쳐다보면서 하는 게 그게 바로 내 모습이라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했을 때 우리가 진짜 이건 내 진짜고 이건 내 자아인데 이거를 확 붙잡고 있는데 이걸 놓으라 그러면 무지하게 아까운 건데 이게 만약에 당연히 버려야 되는 쓰레기라 그러면 안 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도 같이 써. 네? 나도 같이 써. 네? 나도 같이 썼겠지. 써봐요? 방에다가 어떤 사람들은 일본 애들 중에는 요즘 그런 족들이 많이 생겼대요. 그래 방이 요만한 방이 있는데 온갖 쓰레기에서 자기는 딱 요만큼 거기에서 자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에게 넓혀진 이 넓은 공간을 줄여서 거기서만 자고 그게 편하게 느껴지는 거야. 문 잠깐 열면 너무 더운 거. 지금 내가 이 배선을 거꾸로 해가지고 오프가 안 돼서 이따가 꺼드릴게. 완전히 꺼드릴까요? 네. 그래서 하시는 거 아니 저기 아니고 여기서 배선이 잠깐